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임했다. 더 이상 이제 심판은 딜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한 5년, 6년 사이에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개를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예, 절대. 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누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빼서 듣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지 네. 총체적으로 들으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듣기 싫은 것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맞아요. 이 현대 다원화 시대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듣기 싫은 소리 누가 하면은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다른 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그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자, 정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시죠.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배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심판이 올 것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싸우면 되지. 전형적인 우물 안에 개구리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교만하고. 예, 교만하고. 자기네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럼요. 예. 착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해외 좀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된다는 맞아요. 게 그건 이 안에 있으면 세상을 몰라요. 자기네들만이 최고인 줄 알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세상을 다녀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을 시키셨으니 얼마나 이건 정말 은혜냐.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맞아. 예.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게다가 지금 고대 군동의 군주인데 감히 이 사람들이 아주 코딱지만한 나라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쳐들어오면 우리가 싸우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온갖 준비를 해도 어때요? 오는 적들에 비하면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시리아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시리아의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망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말을 몇백 마리, 몇천 마리라도 줄 테니까 그 위에 앉아서 싸울 군대 좀 준비해 볼래? 너는 우리들하고 째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깨닫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네들이 있다고 그래. 능력에. 이게 긍정의 힘인가요? 무지의 힘인가 봐요. 무지의 힘 같네요. 뭐 고래도 칭찬하면은 뭐 이렇게 춤을 춘다. 저는 굉장히 이게 잘못된 팝 사이콜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은 좋아요. 자존감은. 그런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교만이 되고 착각이 돼버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싸우면 된다. 싸우기는 뭘 싸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다는데 쳐들어오는 적에 비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성 밖에 포위된 상태입니다. 밖에서는 적들의 칼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안에서는 어때요?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왜요?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물자가 완전히 끊기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열왕기에 보면은 나귀 대가리 하나에 200세겔에 팔리는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끊기면은.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이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식을 자기 서로 자식을 먹고. 그렇죠. 네. 죽은 자식의 시체를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결국에는 18절 보십시오. 전쟁의 결과는 뻔해요. 너희들은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칠 것이요 모든 얼굴에 수치가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굵은 뜻이겠어요? 배로 허리를 묶는다는 게 어떤 굵은 배가 어떤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전통 삼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복. 아, 상복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삼배를 쓰죠. 네. 네. 예. 근데 이 고대 근동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칠까칠한 염소털로 만든 옷을 성경에서는 굵은 배옷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털은 부드러운데 염소털은 까칠까칠해가지고 굉장히 이 피부가 간지럽고 따갑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신할 때 이 옷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서 장례식이 끊이지 그렇죠. 않는다. 예, 이제 예. 그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이들은 상대가 될 수가 없고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말이 번역이 조금 그렇죠. 대머리가 될 것이다. 너무 이거 탈모 환자들한테 그래서 약간 이건 아니죠. 이건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머리를 빡빡 밀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 그 당시에 포로로 끌고 갈 때는요. 네. 완전히 거의 빨가벗기다시피 하고 어떤 때는 빤스만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완전히 나체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머리를 밀었어요. 수치의 상징으로. 수치로. 그래서 이제 이것은 포로가 될 것이라는 거. 이때는 남자들도 머리가 길었죠.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털반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머리를 안에 가두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이었어요, 사실은.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데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 정말 수치 최고의 수치죠. 상징이네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릴 것이다. 머리를 밀어 수치를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는 그 이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대머리입니다. 저 혼자 얼마나 가진 상상력이 어떻게 하다 그렇죠. 대머리가 됐을까. 웃을 수도 없고 약간 자, 계속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7절 이번엔 좀 깁니다. 윤지 씨 읽어주시죠. 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니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역시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역시 이제 머리빨이 빡 서야 되는
저 섰어요. 그래야 되는 이 상황. 네. 이 얼마나 이 심판이 혹독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런 무기. 그런 것들이죠. 금은이죠. 예. 예. 돈 챙겨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화폐는 이게 쓰레기 조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당장 식량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금이나 은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그날은 두렵고 떨리고 무시무시한 날인지 금과 음이 오히려 부담이 돼요. 이사야에서 2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날이 되면 금과 은을 아예 두더지에게 뭐 박쥐에게 던져버릴 거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금과 은을 가지고 도망가야지 살잖아요. 그쵸. 피난민이라면은. 네. 근데 그날 얼마나 두렵고 죽음이 가까이 왔는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가볍게 빨리 신속하게 36개 출행당을 놓기 위해서 이걸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면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보면은 어때요? 은과 금을 아무리 챙겨도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배불리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 이런 심판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장식이 뭘까요? 우상 숭배할 때 뭔가 필요했던 것들. 우상들이죠. 우상들. 자, 우상들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온갖 장식으로 다 해야 되죠.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인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3천만 마리라고 그래야 되나? 3천만 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상들이 있거든요. 인도에만. 근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굉장한 화려함. 맞아. 그래서 꽃으로 장식하고 먹을 것으로 장식하고 금은으로 바르고 뭐 치바르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우리가 이런 우상을 숭배하니까 분명히 이 우상이 이 신이 우리를 잘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착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어때요? 벌을 받는다. 왜? 그들은 좋은 것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고 하죠. 네, 다 우상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자, 그러면은 그렇죠. 제안은 항상 그럽니다.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째, 여자요? 예, 어머니. 남자들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 네. 그 다음에 내비. 내비게이션의 내비요. 내비게이션. 내비. 이렇게 새 말씀을 여자 말씀을 잘 들으라고. 교수님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내비 말도 잘 반전이 들어야 돼. 있으시죠. 내비게이션 속의 여인. 예. 내비게이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때요? 심판을 받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한 데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제일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이제 비난을 시작을 하는데 22절 보십시오. 저기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의 은밀한 초소 어딜까요? 그렇죠. 성전이고 지성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까운 성소. 거기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종교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요. 사회적 지도자의 리더십이 타락할 때 보면 사회가 부패할 때 보면 항상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종교의 타락과 종교인들의 타락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부패 이걸 지금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어때요? 쇠사슬 준비해라. 쇠사슬 어디다 쓰죠? 포로로 끌고 가는 데 쓰죠.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들의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끌려간다는 것.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면서 환난에 환난에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해.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구해. 그런데 못 얻어요. 무슨 뜻이죠?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혹독한 심판이 오게 된 것은 리더십의 부재.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에스겔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제일 먼저 훌륭한 리더십이 제거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경험도 없고 또 연륜도 없는 리더십이 들어와서 더 화를 부추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세상을 살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가 누굴까? 우리가 다 존경하고 동의할 만한 대표자는 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리더십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반면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교회가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종교 리더십이 부패하니까 27절 보십시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고요. 어때요? 사회적 리더십에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어렵다. 그렇죠? 이런 혼란 와중에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심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반성해야 될 게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이게 쌍방이 잘 맞춰줘야 돼요. 네. 성경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그런 하나님이 선포되거나 가르쳐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많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8장부터는 이제 에스겔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나요? 진짜요? 예.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592년에. 네. 597년에 끌려갔고 이 환상을 볼 때는 한 59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머리채를 잡아서 어디로 옮기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주도했던 지도자들 이름도 다 나와요. 진짜 봤다는 거죠. 유체 이탈. 유체이탈을 예. 경험하신 신기하다. 선지자. 여러분들은 유체 이탈 안 해보셨어요? 꿈에서는 해봤던 것 같아요. 아직 못 해봤어요. 다들 한두 번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꿈에서 해봤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체 이탈을 하신 분은 에스겔이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3 하늘까지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확히 어떻게 설명하는 건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 꿈속이나 환상에서 본 게 아니라 진짜 영혼만 이렇게 움직여서 그 장소에 갔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와, 왜냐면은 대단하다. 우와. 에스겔이 그걸 다 보고 돌아오는 상황이 언제냐면은요. 네. 그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상황에서 갔다 오거든요. 물어보는 상황에서 갔던 예, 거예요. 예, 말씀을 구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에스겔이 잠시 몽환적으로 환상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에스겔의 경험을
종합해보고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몽환적으로 본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유체 이탈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는 제 몸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혹시 유체 이탈했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8장 1절에서 4절 우리 찬성님 읽어주시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자, 1장 1절을 보면은 다섯째 해 넷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날짜를 비교를 해보면은 14개월이 지났던 시점입니다. 1장에서 본 환상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 같고 어디서 봤죠? 1장에서 본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발 강가 들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분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찾아왔다고요?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걸 유체 이탈로 보는 거죠. 꿈을 꾼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11장에 보면은 다 끝내고 다시 이 장로들이 그 앞에 있었다고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뭐 이렇게 잠자다가 뭐 이런 일이 그런 아니니까 사람을 예, 예. 앞에 그렇죠. 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언급되는 사람들 이름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야샤나니 뭐 예루살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환상에서 보고 그들이 우상숭배했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비난하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 에스겔은 굉장히 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장 1절에서 보았던 그 환상하고 이제 그 1장에서 보았던 환상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그러니까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북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성전 북문,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이아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성전 북문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근처에서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에 드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때요? 예배의 시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북문을 통해서 왕들이 드나거립니다.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리더십이 완전히 썩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예배도 완전히 이상해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에스겔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람직한 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 죽이겠다고 그러셨는데 좋은 거 보여주실 리 없죠. 그래서 개봉박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거 하나하나 4가지를 보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알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과연 그러면 에스겔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을까? 네. 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일 건너지도 안 보일 것 같이 이렇게 단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세상 속에서. 근데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마음이 무겁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마음이 무거워요. 어려워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뭔가 좀 좋은 조언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에스겔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므로 더더욱이 더 두렵고 그런 상황을 막 피하고도 싶지만 항상 마음에 짐으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회심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짐으로 갖고 있는 건 진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마음의 짐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끔 가다가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부담을 줘야 되는 아, 그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 대부분 경우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어떤 상황에서 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말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마음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아,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군요. 뭐 그걸 그냥 약간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한 번씩 얘기를 하세요. 네. 기도하고 있다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한다고 좋은 것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장기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장기전으로 보시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저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네. 우리는 에스겔 같은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도 에스겔 정도는 못 돼도 기도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